살아계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 2000년 전에 이 어두컴컴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하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여 또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축하하러 오늘 하나님 이렇게 모였으니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저 평안함을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다시 한번 더 환한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혼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며 어두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근심이 걱정이 물러가며 병든 것들이 치료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다시 한번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년도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코로나의 질병에서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자염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악한 사탄과 원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심령을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작은 목동들 같이 동방박사들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을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도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104장 우리 모두가 같이 아주 그냥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104장. 오늘 제목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목을 가지고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전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은 오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배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지금 오늘 특별히 주일은 아니죠. 경배하러 온 것이에요. 오늘 마음껏 그 주님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배하러 왔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목소리들이 안 나죠, 그죠? 아침이라 그런가? 저도 그래요. 잘 목소리가 잘 에어컨 바람 있고 하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우리 주님은 당신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면 그분도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마음이 근심하고 슬프면 그분도 근심하고 슬프고 있어요. 왜? 그분은 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다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아멘. 그분은 영이세요. 아멘.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은 정말로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오셔야만 할까요? 아니 만왕의 왕이시라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왜 이렇게 초라하게 오셨을까요? 이 세상에는, 전 인류의 세계는 잘 살고 풍부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아시아의 그 캄보디아에만 가도 그 어린아이들이 3살, 4살, 5살 애기들이 여행객들을 발견하면 얼마나 완달러 따라다니지 몰라요. 애기를 낳으면 3일 만에 애기를 안고 배를 쫓아와요. 그 갓난 애기 나서 바로 그 엄마들이. 그게 뭐냐면 그렇게 못 살고 가난하고 삼시 이렇게 하루 이틀 그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에 대한 목숨을 거는, 먹는 거에 대한 목숨을 거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천하게 천한 자들과 함께 동등됨을 상징함으로 의미해요. 하나님은 아주 그렇게 비천하게 가난하게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은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다시 그 하나님과 그 나라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개인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사회와 지역이 살아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셔요. 아니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찌 그런 고난을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난하게 마구간에서 오신 사건 알죠? 그럼 왜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니까 아주 특별히 그 왕이 태어날 때만 뜨는 그 별이 보인단 말이에요. 만원경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야, 왕이 태어났다. 왕이 태어날 징조야. 우리는 선물을 준비해야 돼. 그냥 갈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은 황금과 무력과 향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별이 가는 곳으로 따라갔어요. 즉 별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별이 그들이 인도했어요. 움직였어. 그런데 한 곳에 딱 머물렀어.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동방박사들이 3사람이 별을 있는 곳에 가보니까 정말 아기 예수가 아주 예수님이 왕이 거기 아기가 아주 난간에서 말구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경배를 드렸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 만왕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헤롯 왕에게 동방박사는 보고를 했어요. 이곳에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습니까? 헤롯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런 소문이 어디서 났느냐? 근데 그들은 구약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지만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보고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어떤 마음을 심어줬어요. 헤롯 왕에게. 왕이 태어나면 당신을 제하고 그가 왕이 될 것이, 그런 불안과 그 공포를 뭐라 그랬어?
2살 아래 아기가 나면은 산 애들은 다 2살 아래는 다 찾아서 이 산 애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천사들이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꿈에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하여 애굽으로 피신하라. 여기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호적을 하러 자기 지역이 아닌 타향으로 자기 친척에게 정말 축하를 받아야 되고 그 따뜻한 곳에서 편안하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그냥 초라하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아래 그렇게 마국간에서 오셨는데 대제사장들이나 정말 그 복음을 그 율법을 잘 아는 그런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동 양을 치는 초라한 그 목동들이 밤을 새워서 남의 집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초라한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구원할지 않다. 너희들을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 그들에게 가서 알려라 그랬어요.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동들은 가보자. 자기 하는 그 목동들을 놔두고 즉시 일어나서 그 양치기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사실 천사들이 나타났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깜빡 졸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나시고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그 마리아는 얼마나 마음이 정말 슬프겠어요. 예수님은 뭐 어리니까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가만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성령으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거를 가만히 그 천사들이 너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마리아는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2장에 읽어보면은 나오고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나심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난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말 우리가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구원의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의 탄생은 우리를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오셨어요. 그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은밀한 가운데 대제사장들 뻑적하게 알리고 소문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병원에 가면은 언제 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미리 다 애기들 옷 다 준비해놓고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은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않냐고 가족 친척에게도 환영 못 받고 정말 은밀하게 오실 수밖에 없어. 근데 왜 은밀하게? 물론 호적도 하러 갔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은 헤롯이 아들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하는 그런 정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올 수밖에 없어. 소문을 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살짝 몰래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어요. 나서부터 애굽으로 피신하여 애굽에 머물러 있다가 또 사자가 현몽하여 다시 올라가라. 나사렛으로 다시 가는, 떠나라 하면 떠나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오실 때 외롭게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 왔다. 왕이 왔다고 목동들은 또한 누가 알았어요? 동방박사들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이, 전 세계 백성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찬절 때에 더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결국은 어두운 영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우리는 더 그 주님을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 그러면 모세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430년 동안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도 태어날 때에
산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산파들이. 즉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번성하니까 힘이 세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처럼 다리를 놓고 길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처럼 부려먹었어.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일제시대에 이 위안부들이 생겼어요. 일제시대에 우리가 그들이 전쟁터에 전 세계에 대전할 때에 총바지가 됐어. 그래서 많은 우리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많은 고통을 당한 거예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말도 언어도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그런 생활 속에 430년의 노예 생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가운데 응답하시고자 모세라는 그 아기를 그 땅에 보낼 때에 이미 사탄도 알았어요. 그래서 2살 아래에 있는 사내들은 다 죽이라고. 이 모세의 시대.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영적인 자예요. 은밀하게 그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상자에 나일강에 띄웠어. 거기는 바로의 딸 공주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걸 다 파악하고 연구하여 거기에다가 강에다 목욕하러 오는 것을 알고 그 시간에 그 누이한테 띄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 바로왕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철저하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모신 우리만큼이라도 그분의 이 지금 초라하고 왜 고통을 당해도 왜 죽임을 당해야 되고 왜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는 그분의 뜻은 뭐예요? 알아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얼마나 외롭고 힘들으셨어요. 주님 얼마나 외롭고 썼어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지기까지 외로우셨어요. 그 주님이 성경에 보면 부자와 같이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기록이 없어. 뭐가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가서 음식 먹고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정말 가늠한 여인, 죄를 짓는 여인들, 그런 여인들, 그 막달라 마리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들과 함께한 그런 자들을 같이 다니고 어부들,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이 땅에서 그 복음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는 만능의 왕이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은 정말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그 주님이 그렇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어때요? 기쁨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자들은 꿈이고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방인 우리는, 그래서 이방인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냐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고염나무예요. 감나무가 아닌 고염나무에서 적부침을 받아서 감나무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을 받지는 않았었지만은 이렇게 정말로 버려져서 저 지옥에 갈 인생들을 주님은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이 땅에 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 탄생 안 했으면 여러분 저 지옥으로 가서 저 고난에 깜깜하고 어둡고 무슨 그 사탄의 원수마귀의 괴롭힘 속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한 번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믿으면은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요.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100년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심판날에 우리는 슬기로 다섯 처녀같이 등과 기름의 준비를 하여 그분이 부르는 그날, 우리가 이 세상의 장막을 벗고 떠나는 날, 그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못하면 소용이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때 마지막 때 부름받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는 이것으로 그냥 다 끝나.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속에 첫 번째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왕으로 살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칭한다 했지만은 왕으로 모시고, 돈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 명예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전 세계가 다 지금 전염병으로 재난을 겪는 것,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종되었던 때, 출애굽기에 보면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 때를 잊지 말아야 돼요. 6.25 때를 잊지 말아야 돼요. 가난해서 정말로 먹을 것 없어 보리쌀만 먹고 죽만 먹고 국수만 끓여 먹던 때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질병이나 재앙도 하나님이 다 없애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자 해요. 가서 부처의 돌멩이에 가서 빌어요. 부처한테 가서 빌어요. 부처는 죽었어요. 유일하게 살아나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예수님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졌어도 돈을 쫓아 욕망을 따라가요. 그러나 여기는 허전해. 여기는 채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더 많은 걸 얻으려고 그래.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해. 끝이 없어요. 그죠? 그런 싸움이 이 세상에 조선 왕조 500년서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가 그런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훑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세계를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빛으로 그분은,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침침하고 어두운 그런 곳이 밝아지잖아요. 그죠? 불을 켜면 밝아지듯이 여러분 침침하고 어두운 곳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먼저 어디에 와야 돼요? 내 심령에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시면 자신의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 주님이 오시게 되면 내 가정이 평강과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영으로 와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왕으로 와 계십니까? 빛이신 예수님은, 이 빛이라는 것은 암도 방사선을 취할 때의 암이 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빛이 얼마나, 불을 떼서 아궁이 떼서 태울 때에 효과가 많이 나타나. 소독도 불로 소독을 해야지 더 강한 거죠. 이 예수님의 빛은 천국에 가면은 해가 필요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빛이 강하기 때문에 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직접 본다면 살아남을 자 하나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어요. 안 보이지만은 그 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곳에 와 계셔서 그분을 마음껏 소개를 해야 돼요.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그분의 뜻을 소개를 할까? 그것이 걱정이에요. 전 입으로 다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분은 정말로 무시를 당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받을 체임을 받을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멸시와 조롱을 받을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모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멸시를 받을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 분으로 인하여 정말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님이 성탕한 이때에 이 반짝반짝하고 막 여기저기서 캐롤 소리가 나오고 그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해야 될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빛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시면 평강을 얻게 됩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가꿔주지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면 부지런해져요. 힘이 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집이 반질반질하고 깨끗하게 하게 되고 부지런하게 하게 되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다 귀찮아. 어둠이 오고 사단의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가정에 들어오면 귀찮은 거야. 애기도 싫어. 몸이 약해져. 무기력해져. 나약해져. 다 싫어. 귀찮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런 데 사로잡히게 되죠. 사람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과 우울증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걸 사로잡은 어두운 영, 악한 사단의 원수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겐 더 붙어 다니는,
어떻게든지 그들을 꺾어서 예수를 멀리하게 만들고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고 성도들에게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에 얻어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속어서는 안 돼. 많은 성도들이 속아요. 가장 약점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를 알면 돼요.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는가를 알면 돼요. 그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지금은 빛으로 여러분들 속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 병든 자에게 빛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치료의 강선을 바라요. 치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 오게 되면 죄가 드러나요. 내 마음이 예수님 오시면 뭐요?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주여 지나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다 내 탓이요, 내 죄요. 내가 지각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나니 다 안 되시. 내가 잘못해서 그러네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죄가 드러나게 돼. 빛이 오면 나의 마음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더 그냥 회개가 돼.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이혼하는 가정이 없어. 예수를 믿게 되면 남편 탓이 아니라 다 내 탓 같아. 예수를 잘 믿으면은 아내 탓이 아니라 다 내 탓 같아. 내가 조금 더 도와주고 내가 또 잘해주면 되지.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내 말에 네네네 해야만 그 가정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토를 달면은 아내는 이제 토라지게 생겨. 30도 토라졌다, 50도 토라졌다, 60도 토라졌다, 90도 토라져서 360도 토라지면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딴 거 없어요. 너무 단순해요. 그냥 잘못하는 거 다 알아, 자기도. 그런데 도와주고 그냥 말은 돈이 안 드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친정,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 다 버리고 한 사람 바라보고 왔으니까 남자들이 더 넓게 생각해야 돼. 왜? 갈비뼈에서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남자의 아담이 갈비뼈에서 취해서 왔기 때문에 뱅댕이 콧구멍 맞는 남자들이 그 마음을 좁게 쓰지 말고 좀 너그럽게 써야 돼요. 왜? 갈비뼈에서 취해서 여자들은 뱀댕이 콧구멍 같아요. 조금해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보면 여자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여자들이 더 열심히 살아.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들한테 눌리기 싫어서 그래. 옛날에 우리 조선왕 조백녀 보면 여자들이 너무 불쌍해. 남자들이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여자를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 옆방에서 같이 살아도 밥에다 갖다 바쳐야 돼. 거기서 씨를 받아서 있어도 그냥 참고 살아야 돼. 그리고 빨래 해줘야 되고 밥해도 먹여줘야 되고 해달라고 대고 애기 낳아서 키워야 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보살피고 다 해야 돼.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남편이고 뭐고 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여. 왜? 그분이 그 안에 오면은 기쁨이 넘치고 그분을 예수가 그분에게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된 여인들을, 그래서 과거에 보면 여인들만 교회에 가득 차. 왜? 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부모도 몰라, 시집에서 몰라, 남편도 몰라.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요. 그저 7년째 교회 가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가진 것도 없고 소경 없고 농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내가 부유한 자가 돼요. 내가 근심이 없게 돼요. 그러므로 빛이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 먼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탓도 하지 마세요. 돈을 못 벌어 뭐가 어때? 남편이 능력이 없어. 남편이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남편이 키가 작고 남편이 뭐 어때? 시집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예수를 만나면 남편과 아내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자녀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병든 것은 마음에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했었는데 과거에는 건강했어. 왜 병이 들어요? 몸에 마음의 병, 근심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 때문에 걱정 근심하게 돼요. 자녀 때문에 걱정 근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바울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고 변화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모신 자들은 치료의 강선이 임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 치료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몸이 아프면 다 귀찮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그렇게 되지요? 몸이 아파봐요.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도 소용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오늘 탄생한 그 2000년 오신 예수님을 속히 만나.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약하게 태어났어. 난 지금 뭐가 어때? 절대 그거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약한 것이 다시 한번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생각에 사고에 달렸어요. 오직 예수만 입에 예수만 마음에 예수만. 여러분들 몸에 머리부터 도배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예수로 도배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요. 지혜가 생깁니다. 빛이신 예수님 오시면
힘이 없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힘이 생겨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약하고 지혜도 없고 정말 아래 있던 자가, 그래서 원종수 박사는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암 연구 아주 그 박사님이에요. 공부를 못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거러지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은 내복, 그 가난할 때 내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내복을 아들 내복을 주고 남편의 내복을 내주고 밥을 해서 그냥 쌀밥을 주고, 자기들은 그냥 그 옛날엔 다 보리밥만 먹었잖아요. 쌀이 없어서. 그렇게 대접을 하고 그런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거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부도 못한 분이 서울에 수석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총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저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분을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빛으로 임하면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불평불만하게 보였던, 다 보이는 것이 바르게 안 보여. 불평불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다 불평으로 보이더라고. 말만 하면 다 불평이야.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 오시면 눈이 열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명마측하시지. 어쩌면 저렇게 산을 바라보면 저렇게 산을 저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요, 흉내내기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자연을 보면요, 분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노르웨이 가니까는 산에 다 다육이더라고요. 바위술이더라고요. 노르웨이 갔더니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나. 그 나라는요, 3시만 되면은, 토요일날 3시만 되면 다 가게 다 문 닫아요. 내일 주일을 위해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덴마크는요, 왜 복을 받고, 그 나라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그 나라는 엄청나게 큰 사건 나는 거 봤어요? 돌아서면 호수에 연어가 뛰어놀아요. 그러면 연어 잡아다 그 사람들은 팔아서 수출해갖고 수입해요. 돌아보면 산에 그냥 쫙쫙 뻗은 껌 만드는 나무 있잖아요. 응? 세상에 산에 우리는 뭐 뿌불고 아카시아 뭐 쓸데없는 나무가 많지. 그 나라는 산 딱 쳐다보면 쫙쫙 뻗은 나무가 막 여기저기 뭐 조금 뭐 누가 심어놓아서 있는 게 아니라 온 천지가 다 산에 그 나무예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돌아서면 호수가 어떻게 되면 그냥 연못 같아. 차차하나. 그래서 산도 높지다. 올라가 보니까 높은 큰 나무, 우거진 나무 막 엉겅퀴가 없어. 엉겅퀴가 다 쫄쫄쫄 흐리는 시내 쩍쩍쩍쩍쩍 계곡에다. 계곡도 무서운 계곡이 아니야. 아주 뭐 무슨 동산 만들어놨어. 동산. 내가 그냥 홀딱 반해고 왔어요. 노르웨이에 가서 우리 아들이 살고 싶다고. 내가 그거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이렇게. 그래서 3시만 되면 다 가게 다 아주 뭐 누가 다 들어가. 욕심도 없어.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내 한복판, 명동 한복판에 이 대형 버스가 들어가. 얼마나 태평한지 한가에 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야, 여러분, 그런데 나라도 그런데 천국 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만 우물 안에 개구리만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 뭘 하겠어요? 세계방법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데 가봐야 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빛이 임하면 눈이 열려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구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레기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이 보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돌보고 헌신하게 돼요. 눈이 열린다는 것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또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사시면서 공생에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어요. 3년 동안 40일 금식하시고 3년 동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뭐 먼저 했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치료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 앉은 백이 일어나게 하시고 중풍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서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5,000명이 먹고 12가지가 남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도 너희도 내가 한 것 같이 나에게 무엇을 새 계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제일 최우선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전도하면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난하십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저 영혼을 구원하여 전도하여 저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따지시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전도하면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소원이 무엇냐 물어봐. 그 제 생각이지만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전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을 더 주시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전도로 다녔어요.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 그 영혼을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건 뭐예요? 어렵고 나보다 힘든 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돕는 건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받고자 하니까 굶주리고 배고픈 거예요. 받고자 하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시들었던 가정이 개인들이 튼튼해지잖아요. 빛이 임하면 합초도요, 빛이 없으면요 다 잎이 떨어지고 말아요. 며칠 못 갑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러므로 예수님의 빛으로, 여러분 빛이, 해가 넘어가면 빛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맨날 그 큰 날로 사모하고 있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 직장에 가죠. 사람들과 같이 있죠.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주님을 더욱더 자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서 걸어간 주님의 날, 걸어간 안식일 날, 또 우리가 모임에 있는 모임의 날을 만들어놨어요. 수요 예배를 만들어놓고 철야 예배를 만들어놨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그분을 더 가까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그러므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은 마귀의 타켓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그릇그릇 모여야 돼요. 구역구역 모여야 되고 여전도 남전도가 모이지 않고 혼자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 동물 세계에도 보면은 무리에 모여 있는 데에는 사자가 가만히 노리고 있다가 무리 속에는 못 가요. 근데 혼자 떨어져서 저 혼자 잘났다고 저 푸른 추장 먹으러 가는 거기만 가서 쫓아가서 움켜쥐고 잡아먹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여 있는데 그룹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은 주일날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나는 혼자 거룩하니까 나 혼자 예배 드려야 돼. 아니 나는 뭐 이제 믿음이 좋으니까 나 오늘 등산 갔다가 다음에 하지. 그런 사람들을 이 사탄은 노리고 있는 거예요. 뭘로 노려요? 여러분들 질병으로 노려요. 가난으로 노려요. 넘어짐으로 노려요. 자빠짐으로 모여. 사고로 모여. 이런 것을,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사단의,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찾아는 사단이 여러분 기뻐하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 얼마나 근심하시고 계시겠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해라, 노력하라, 열심히 하라, 모여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고 변화되고 우리가 바꿔지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주님은 해주시진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 그럼 언제 아기 응애 낳았어요. 낳았으면 딱 2살, 3살, 이제 7살 자라기까지만 여러분들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해주지만 나중에 그 아이가 크면은 여러분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언제까지 기저귀 갈아주고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는요, 기쁨의 자녀가 아니라 근심의 자녀예요. 그 자녀는 기형아예요. 그 자녀는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녀가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자녀를 선택해서 그 자녀, 그렇게 병든 자녀같이 기형아 같은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고 근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튼튼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힘있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설프게 만나면 안 돼요. 정말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십니다. 만나러 그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래 믿었나 작게 믿어도 상관없는, 오래 믿었어도 신앙이 식으면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오래 20년 30년 믿어서 나는 알지,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알지가. 그러므로 알면 알수록 더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0년 사는 사람, 40년 사는 사람, 50년 사는 사람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50년 살아서 60년 산 어른이면 어른이야. 어른 대접받아야 돼. 어른님은 어른답게 해야지. 어른답게 해지도 않고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면 돼. 그래서 부모도 부모답게 해야 부모의 역할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부모들만 공경하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예배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노엽게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근신시키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마지막으로 결론 칩니다. 주님은 구주로 오셨어요. 그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해서 났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셨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답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왜 오셨어요? 빛으로 왜 오셨어요? 쫙 말씀 다 됐어. 지금 8가지를 말씀했어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했지만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 갖다 줄 때 바르지 마세요. 찾아오셔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햇빛이 있어요. 햇빛이 있는데 얘들이 저 햇빛을 따라서 밖에 내놓지 않으면 얘들은 다 얼마 한 달도 못 가요. 그러나 저 빛을 향하여 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1년, 2년, 3년도 갈 수 있고 오래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빛이신 그 주님을 따라갈 때를 좀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빛이신 부분은 그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분이 바로 빛이십니다. 피원만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구주로 오셨어요. 구주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은 이방인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영접하면은 그 자녀는 바로 즉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뭘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어요.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계에는 전 세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선한 목자니 나로 돌아가야, 나로 말미암아 내 문으로 들어와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단에 깜짝 놀래. 정말 그럴싸한 말씀인데 이단이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 어디에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우리 교회에 정해주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저와 여러분의 처소를 예배로 가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 와 계셔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아유, 우리 목사님은 뭣도 없어. 아유, 말주변도 없어. 예수님은요 엄청나게 멋있게 만왕의 왕같이 반짝반짝 왕관 쓰고 이 세상에 3년 동안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넥타이 메고 막 어제 얼마나 멋있는지 양복 입고서는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보다 더 초라하게 이 땅에 사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초라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초라하지만 목사님은, 여러분 전국의 목사님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이 어떤 것을 따라가야지 이리 때 사탄에,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쫓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쫓아서 다른 곳이 더 바라봐. 분명히 이리 때가, 분명히 사자가 그 가정을 삼키고 그를 삼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무서운 것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푸른 초장을 이끄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양의 우리들은요 그룹으로 묶여서 쫄쫄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1년에도 한두 명이 그럴 혼자 독단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정신을,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기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야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거 지금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타켓을 하고 있네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럴수록 내가 더 교회에 그 모든 게 내가 협력을 해야 되겠다, 예배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죠? 다 알아요. 왕이신 그분은 경배, 2절에 나왔죠. 경배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경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가정에도 예수님으로 왕으로 모셔야 돼. 그럼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왕의 명령 안 따라줘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멋대로 하잖아요. 왕의 명령을 따라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잖아요. 내 삶에 있어 왕은 살아서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 내 삶의 왕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분을 대접해드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지신 것을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인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힘들었어. 내가 정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어. 근데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그 상처가 치료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상담할 때 많이 들어주면 그 사람이 치료가 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고난과 멸시와 천대가 그거를 다 성경에 있는 것을 알아주기 원하고 들어주고, 주님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는 이것 가지고 힘들다고 하네요. 주님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어요. 그렇게 외롭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가난해졌어요. 그건 나 때문에 그렇다는데요. 인류 때문에. 주님 얼마나, 이렇게 알아주기를 원하셔요. 기도해보면.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보이지 않으면 그럴 때 여러분 찾아오셔서 그분이 그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 구주로 오셨습니다.
목자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탄생한 예수님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만나러 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을 만날 그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고 탄생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